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6장 4절서부터 12절까지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6장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 찾으셨죠?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한 번 비춤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임이라.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의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나은 것과 구원에 가까운 것을 확신하노라. 하나님이 불의치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은 끝까지 게으르지 말고 하던 대로입니다. 끝까지 게으르지 말고 하던 대로. 오늘 본문을 4절부터 12절까지 읽었기 때문에 오늘 설교의 이 제목이 여러분도 오늘 읽은 본문의 뒤쪽 9절서부터 12절에 해당된다는 걸 아실 겁니다. 거기 9절부터 12절에 자꾸 보이는 단어들이에요. 게으르지 말고 끝까지 하던 대로라는 말은 그대로 있지는 않아요. 그래도 너희들이 여태까지 잘 섬기는 것, 이미 사랑하는 것, 또 앞으로도 그럴 것을 안다라고 말하는 데서 이 사람들 제대로 하고 있구나, 제대로 사랑하고 제대로 섬기고 있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설교의 제목을 그렇게 정했어요. 끝까지 게으르지 말고 하던 대로. 이 격려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격려의 말씀은 오늘 읽은 본문의 하반, 뒤쪽 후반전이에요. 오늘 읽은 본문의 앞쪽은요, 4절부터 8절까지는 전혀 다른 맥락입니다. 오늘은 전혀 다른 종류의 말씀 두 가지를 우리가 같이 읽은 겁니다. 4장 4절에서 8절까지는 아주 심각한 경고의 말씀이고요, 9절부터 12절까지는 격려의 말씀입니다. 먼저 경고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경고의 말씀 4절부터 8절까지 있는 경고는요, 아주 무서운 경고예요. 뭐라고 하시냐면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다. 이제는 다시 회개해서 회복될 가능성이 없다고, 어쩌면 무시무시한 말씀을 오늘 전하고 계십니다. 그쵸? 4절부터 8절까지 말씀이에요. 왜 그러냐? 7절 8절에서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어요. 비가 땅에 내리죠. 비는 계속 내리는데, 은혜는 계속 내리는데 그 땅에서 뭔가 유용하고 합당한 채소가 난다면 그것은 괜찮아요. 하지만 비는 계속 내리고 은혜는 계속 쏟아지는데 그곳에서 가시와 엉겅퀴가 나고 결국 은혜에 합당하지 않은 것들이 거기서 나타나기 시작한다면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7절 8절의 비유는 그거죠. 비가 내리는데 땅이 무엇을 내놓느냐 하는 거죠. 뭔가 잘못되는 것들을 내놓는다면 그거 심각한 문제 아니냐? 그래서 지금 여기 경고하는 겁니다. 경고하는 말씀 6절에 있어요. 이렇게 타락한 사람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다시 회개 안 된답니다. 불가능하대요. 왜요? 얼마나 심각하기에?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임이라.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다시 못 박아서 현저히 욕보일 수 없어요. 아주 노골적으로 다시 욕보일 수 없습니다. 한 번으로 충분합니다. 한 번 대제사장이 되셔서 자기의 육신을 그 거룩하고 그 존귀한 생명을 하나님 앞에 드렸으면 되는 거예요. 다시 예수를 옷 벗길 수 없어요. 다시 하나님의 아들에게 침 뱉을 수 없어요. 그럴 수 없죠. 그래서 6절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회개할 수 없다 그래요. 다시 회개할 수 없다. 최후 통첩입니다. 무시무시한 말이죠. 어떤 사람들은, 그리고 꽤나 많은 설교자들이 이 본문을 조금 나쁘게 사용하죠. 성도들에 대해서 뭔가 분노가 가득했을 때, 아니면 성도들에게서 깊은 실망이나 아니면 불만이 있는 상태에서 무책임하게 이 본문을 사용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 타락했다는 것을 그냥 자기 편한 대로, 자기에게 유익이 되는 대로 적용을 하죠.
타락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쩌면 성도에게 분노한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출석도 제대로 안 하는 사람들, 뭐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봉사에 빠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향해서 분노하면서 얘기하겠죠. 그렇게 타락한 사람들은 이제 다시 새롭게 돼서 회개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이 본문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본문은 너무너무 무시무시한 말이에요. 그렇게 무책임하게 이 본문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6절에 나온 것처럼 이건 최후 통첩이에요. 회개가 불가능하다, 이젠 넌 끝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후 통첩이라는 건 뭐 국가 간의 관계에서도 그렇죠. 마지막 최후 통첩은 늘 적절한 때를 위해서 보존돼야 돼요. 최후 통첩을 남발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우스운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 있죠. 친구들 간에 이제 너랑 나랑은 끝이야, 그래놓고 다음날 되면 또 전화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 최후 통첩이라는 건 별것 아닌 게 되죠. 최후 통첩은 늘 적절한 때를 위해서 보관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보통은 그럴 경우가 없는 게 일상입니다. 거의 사용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경고입니다. 경고입니다. 아마 설교자들은, 그리고 이 말씀을 읽는 사람들은요, 이 최후 통첩이라는 게 있다는 걸 알고 이 경고가 필요한 사람들, 그리고 9절에서 12절에 있는 이 격려가 필요한 사람들, 이 두 그룹이 있다는 거에 대해서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경고하고 그리고 격려합니다. 교회 안에 격려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경고를 받아야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경고는 지금 너가 최후 통첩이다, 넌 타락했으니까 끝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이 지금 있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게 그런 경고, 최후 통첩이라는 것이 있다는 경고를 듣는 사람들과 격려를 받아야 되는 그 사람들의 차이가 오늘 본문에서 보입니다. 그 차이가 뭔지에 대해서 생각하시는 게 필요한 거예요. 누가 격려를 받는지, 그리고 누가 경고를 받는지 숙고하시고, 또 가르치고, 또 서로 대하는 데 있어서는 끝까지 말씀을 전하고 돌보는 데 있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약속, 구원의 약속을 붙잡고 있어야 합니다. 쉽게 사람에게 끝났다고 얘기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 경고가 있다는 것은, 경고와 격려를 받는 그 두 부류가 있고, 이 두 부류의 차이가 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셔야 되죠. 오늘 여기 있는 본문 말씀, 이제 회개할 수 없다, 회개할 가능성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 이 말이 심각한 경고로 사람들이 잘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그 심각한 경고로 받아들이지를 않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제가 지금 이 말을 하는데 부들부들 떨리시나요? 부들부들 떨리시는 분 있어요? 가슴이 벌렁벌렁하고 아유 큰일 났네, 어쩌지 하시는 분들이 있으신가요? 잘 없습니다. 잘 없습니다. 강단에서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얘기해도 사람들은 별로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아요. 왜려? 옛날 얘기하시네, 구식 얘기하시네, 옛날 무슨 일제시대 얘기하시네, 옛날에 믿었을 때나 그러지, 요즘 같은 경우에 누가 그런 얘기를 하나, 구식의 얘기고 너무 광신도적인 얘기 아닌가, 이거 너무 낯선 얘기예요. 이게 뭐야, 회개할 수 없다고 이거 되지도 않을 얘기 하시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들, 여러분들은 아니어도 요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이 말씀의 경고가 사람들을 떨게 못 만들어요. 떨지 않아요, 사람들이. 그래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회개치 못하고 이제 다시 새롭게 될 수 없는 타락한 사람들은 그렇게 된다는 말이 우리를 떨게 못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왜냐하면 믿음의 공동체 안에 들어오고 믿음의 공동체, 그리스도의 사람이 된다는 그 조건 안에 회개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고 회개가 반드시 있어야 그리스도의 공동체, 그리스도의 몸에 들어왔던 경험도 없습니다. 너무 쉬워요. 교회 오는데 누가 교회 오겠다 그러는데 너 회개했냐고 묻는 사람 없다는 거예요. 회개가 이 그리스도의 몸에 들어오는데, 그리고 이 그리스도 안에, 이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기 위해서는 회개의 영이 늘 정결케 하고 씻어야 되고, 맑은 물로 씻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김 받은 자가 그 안에 있을 거라고 이해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렇게 경험하지도 않아요. 죄 때문에 사람들이 괴로워하지도 않아요. 죄 때문에 여기 있어야 되는 건가 없어야 되는 건가, 그것 때문에 간당간당하지 않습니다. 너 죄 있으니 나가라는 소리 들어본 적 없어요. 너 회개하지 않으니까 너 나가야 된다, 여기 있을 수 없다라는 말 들어본 적 없습니다. 회개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 회개하지 못한다, 그런 사람들은 회개하지 못한다, 회개할 수 없다 하는 말 우습죠. 심각하지 않습니다. 왜?
한 번도 회개가 심각하게 다뤄진 적이 없기 때문에 회개할 수 없다는 것도 심각하지 않은 거죠. 또 어떤 이유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 아주 통상적으로 우리의 윤리적인 아니면 도덕적인 그런 기대와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건 그냥 그 카트라인이 너무너무 낮아서요, 그냥 시험 본 사람들, 시험장에 들어온 사람들은 누구나 다 합격할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의 은혜는 그렇게 밑에 바닥에 깔려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무나 올 수 있는, 아무나 들어올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런 거라고 생각하죠. 그렇기 때문에 다시 회개할 수 없는 상황, 그런 상황 상상하지 못하는 겁니다. 다시 회개할 수 없다, 그 말 우스운 거예요. 한 개도 심각하지 않은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놀라운 일들과 그 놀라우신 구원, 그 일에 대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라는 건 그냥 단지 교회 다니는 거겠지, 교회 다니면 되는 거지 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여기 있는 말씀이 심각하게 생각하는 이단이라든지 배도라든지 타락한다는 것은 별 의미가 아닙니다. 그냥 배도, 하나님의 도를 떠났다 그러면 그냥 그 정도 생각하는 거예요. 왜? 그냥 우리가 하는 게 교회 다니는 거기 때문에, 교회 나오다 잘 안 나오는 거, 교회 활동 열심히 하다 활동이 좀 없어지는 거, 그냥 그 정도겠지. 아무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요즘의 현실이야. 여기 있는 이유들이 꽤나 우리에게, 어쩌면 우리 교회에도 해당이 됩니다. 우리 교회 안에 인천순복음교회 오면서 여러분들 회개의 증거를 확인하고 들어온 사람들 있으신가요? 내가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교회를 못 다닐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그렇게 요구하지도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 경고가 전혀 심각하게 들리지 않는 거죠. 오늘의 이 말씀은요, 이 말씀은 누구에게 해당되냐, 이 말씀이 누구에게 고개를 끄덕이게 만드냐면 4절 5절에 있는 이 말씀을, 4절 5절에 기록된 이 리스트가 정말로 체험되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정확하게 알고요, 이 말이 얼마나 심각한 경고인지 깨달아 압니다. 타락한다는 게 얼마나 추한 일인지 압니다. 타락한다는 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압니다. 누가 그렇습니까? 4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번 비춤을 얻고 또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그러고도 타락한 사람들입니다. 그러고도 떠나간 사람들이에요. 한번 비춤을 얻었어요. 빛이 비추었어요. 이 빛은 영원한 진리의 빛입니다. 그 빛 아래 내 모든 추함과 그리고 내 모든 허물, 그것들이 다 드러난 거예요. 그리고 그 빛 안에서 새로운 기쁨을 맛본 사람들입니다. 하늘의 은사, 하늘이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놀라운 선물들, 그것들을 받아 누린 사람이에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뭔지 아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가져다 주시는 기쁨이 뭔지 아는 사람이에요. 그것들이 우리의 삶을 얼마나 풍성하게 만들고 그리고 그것들이 얼마나 참된 진리인지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성령에 참여한 사람이에요. 성령의 역사, 어쩌면 그 놀라운 기적 같은 능력들, 그 휘몰아치는 바람들, 그 생기, 그것들을 몽땅 다 본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말씀의 그 선하심과 그 내세의 그 능력을 몽땅 다 맛본 사람들이에요. 그러고도 타락하는 거죠. 어쩌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 네 가지 조건들, 4절 5절에 있는 것들, 이것들을 체험한 사람들이 안에 있는 겁니다. 한번 비춤을 얻었기 때문에 내 죄악과 추악함을 알아서 그것 때문에 치를 떠는 사람들이에요.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그 안에서 정결함을 사모하고 거룩함을 위하여 달려가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이 되고 그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그렇게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살아가다가 떨어지고 타락한 사람들, 어찌 그럴 수 있냐 하는 거죠. 그렇게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은 추합니다. 그렇게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은 정말 위험합니다. 어찌 그럴 수 있을까? 그런 사람들은 다시 회개에 들어올 수 없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믿음의 공동체에 들어와서 함께 생활하는 것이 어차피 가벼운 거라고 여기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오늘 이 말씀이 강단에서 선포돼도 아무렇지도 않을 거예요. 하지만 오늘 이 말씀, 한번 비춤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사람들에게는 회개의 기회가 없다는 말씀, 이 말씀이 그렇다고 두렵고 떨림으로 들려지는 사람들은
어쩌면이 아니라 그분들은 믿음의 공동체에 들어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무겁고 그리고 놀라운 일인지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바라기는 오늘의 이 경고의 말씀이 두려움으로 들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려움으로 들려져야 정상입니다. 그게 맞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아래다가 깔아놓은 거예요. 회개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그리스도 안에 한 몸이 되는 데서 아무 역할도 하지 못한다고 우리는 오해하고 있는 사람들일 수 있습니다. 경고의 말씀을 여러분들 들으십시오. 비가 내리는데, 비는 계속해서 내리는데, 은혜는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하나님의 선한 말씀은 우리에게 주어지고 하늘의 능력을 맛보게 하시고 빛을 비추시고 그 선물들을 내리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내어놓지 못하고 가시와 엉겅퀴를 낸다면 그 사람들은 추한 삶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뭐예요? 경고 들어야 돼요. 심각한 경고입니다. 뭐가 잘못돼도 심각하게 잘못됐습니다. 그렇게 가는 사람들에게는 다시 새롭게 해서 회개할 능력, 회개할 기회, 그런 거는 없답니다. 다시 한번 이 경고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경고, 그 다음 격려입니다. 경고 말고 격려이기 때문에 따뜻하게 시작해요. 9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그래, 사랑하는 자들아. 여기 있는 이 사랑하는 자들아라는 말, 요한 1서 이런 데 참 많이 나와요. 그런데 이 히브리서에는 아무 데도 안 나오고 여기 한 군데 나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처음 얘기하는 거예요.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따뜻하게 부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앞에처럼 아주 심각하게 무섭게 말했어요. 근데 사람들은 콧방귀도 안 끼는 사람들이 많지만, 이렇게 심각하게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나은 것과, 하지만 너희들이 이것보다는 낫다는 것, 이거보다 훨씬 더 훌륭하다는 것, 그렇게 선한 것, 위대한 것들을 맛보고 타락한 그런 사람들과는 다르다는 것, 그래서 구원에 가깝다는 것 내가 확신한다고 다시 격려의 모드로 바뀌어집니다. 너희들 참 이 경고를 듣는 사람들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너희들 정말 더 잘하고 있어요. 너희들 구원에 가깝다는 거 확신한답니다. 그러면서 이제 격려하기 시작하죠. 근데 이 격려의 말씀을 여러분들 보시면서 조금 생각하실 게 있어요. 왜냐하면 이 격려의 말은 그냥 너네들 잘한다, 박수, 그러고 끝난 거 아니에요. 훌륭하다, 박수, 그러고 끝난 거 아니에요. 이 히브리서 기자가 이 말씀을 읽는 사람들을 격려하는 데 있어서 그냥 여기저기다가 막 스마일 표시 그려놓고 참 잘했어요, 도장 막 찍어주면서 이 사람들을 격려하고 기운을 북돋는 게 아닙니다. 선물 나눠주면서 기운 북돋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이 기운을 북돋고 격려하는지를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 문화에 이상한 편견이 있어요. 어떤 편견이냐면은 뭔가 심각한 말들, 부정적이고 비판적이고 그리고 좀 완고하게 말해야 뭔가 깊이가 있고 그리고 뭔가 중요하고 생각이 많은 것들이라고 인정을 해줍니다. 그 대신에 뭔가 긍정적이고요, 그리고 남을 인정하고 격려하고 하는 것들은 그냥 얇고 얄팍하고 좀 생각이 모자라고 천박하고 그렇다고 생각해요. 뭔가 깊이 있는 것은 비판적이어야 되고 긍정적인 건 깊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그런 문화에 그대로 휩쓸려서요, 그 반대의 일들을 해요. 뭐냐면 남들을 비판할 때는 많이 생각하고 비판해야 되지만 격려할 때는 그냥 잘한다고 우쭈쭈쭈 해주면 된다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격려도 많이 생각하고 심사숙고해서 격려해야 됩니다. 그냥 어유 잘했어 쭈쭈쭈쭈 아니에요. 어이 잘했네, 에이 잘했어 그런 것은 격려가 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여기 히브리서 기자가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을 격려하고 있어요. 너희들, 우리가 이렇게 심각하게 경고하지만 너희들 이거보다 훨씬 더 잘하는 거 우리가 알아. 너희들이 구원에 가까운 거 알아. 어이구 잘했어, 참 잘했어. 그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이 설교자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그래야 돼요. 사람들 격려하고 그 사람들을 북돋을 때요, 그냥 가볍게 하지 마세요. 아무 생각 없이 격려하지 마십시오. 사람들이 그 문화가 그런 거예요. 그냥 격려는 그렇게 가볍게 하는 거라고. 아닙니다. 여러분들 무슨 그런 말 있어요? 칭찬이 고래도 춤추게 한대요. 칭찬은 아무렇게나 해서 하니까 고래가 춤을 추는 거예요. 왜요? 고래는 춤추고 싶지 않은데 왜 고래를 춤추게 합니까? 칭찬, 격려, 이거 조심해서 해야 됩니다. 이상한 대로 사람들을 몰아가는 거예요. 칭찬하고 격려하면서 사람들을 몰아가는 거, 이거 manipulation이라고 매니플레이션이라고 그래요. 사람들을 조정하는 겁니다. 격려하면서 사람들 조정해요. 그죠? 하지 말아야 될 일들 격려하면서 조정합니다. 뛰어내리지 말아야 될 일에서 애들이 막 박수 치고 오 잘해.
그러면 아이들 뛰어내리면서 다치는 거예요. 하지 말아야 될 일들 하면서 친구 따라 강남 간다는 말로 격려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 무너지는 거 많이 봐요. 술 잘 마셔. 한 잔 더. 못 마시면 뭐지 노래해요. 격려합니다. 하지만 그 격려는 아무 생각 없이 주어지면 안 됩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 격려하고 사람들을 뭔가 북돋고 할 때요, 결국 북돋고 격려하는 일은 아무렇게나 되고 아무렇게나 해도 되고 그냥 참 잘했어요 라고만 해주면, 칭찬해주면 몽땅 된다고요? 아닙니다. 위험한 일이에요. 비판적인 사고는 많은 생각을 필요로 하지만 격려는 그렇지 않다는, 어쩌면 그 편견 깨야 돼요. 남을 비판할 때도 많이 생각해야 돼요. 남을 격려할 때도 많이 생각해야 됩니다. 근거 없이 격려하지 마세요. 근거 없이 칭찬하지 마세요. 사람들을 방지하게 만들고 사람들을 망치는 길입니다. 사람들이 왜 그렇게 하는지 아세요? 사람들 조정하려고 하는 거예요. 고래가 춤춘다며요. 칭찬하면. 칭찬을 통해서 고래를 춤추게 하는 거예요. 칭찬이나 격려, 아무 생각 없는 가벼운 격려가 사람들을 망치는 대로 가는 겁니다. 오늘 이 히브리서 기자는 그렇게 격려하지 않아요. 그냥 아이고 잘했다 우쭈쭈쭈 하는 거 아니에요. 여기 분명히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세요? 10절 보십시오. 격려하는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신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처음 시작은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이 알고 계신대요.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 우리의 사랑을, 우리의 봉사를, 우리가 사랑과 봉사로 서로 섬겼던 모든 그 행적들을,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가 할 그 일들을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 거기서부터 격려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희들의 사랑과 격려 그냥 잘했다 아니에요?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 이미 했던 것들. 너네들 하던 대로 계속해라. 하나님이 아신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아시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은 아실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은 불의하지 않으시대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은 의로우세요. 하나님은 공평하세요. 하나님은 신실하세요. 그렇게 격려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또 하나님은 신뢰할 만하시기에 너네들의 그 행위들, 너네들의 그 선행들, 너네들의 그 사랑과 섬기는 일들, 그 일들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고 또 그 선한 일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끊임없이 은혜와 도움을 주실 거라고 기대할 수 있다고. 너네들 확신해라. 잘할 수 있다. 이제껏 잘해왔고 잘할 수 있어요. 왜? 그냥 너 잘할 수 있어요? 아니요. 왜 잘할 수 있습니까? 불의하지 않으신 공의로우신 신실하신 하나님이 아신다. 아시는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그 하나님이 너를 도우신다. 때로는 네가 신실하지 못할 때라도 하나님의 신실함은 패하지 못할 거다. 로마서 3장 3절입니다. 거기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사람의 믿지 못함, 사람의 불신이에요. 사람들의 신실하지 못함이 하나님의 그 믿음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패하겠느냐? 아니에요. 우리는 신실하지 못해서 우리는 믿지 못할 자들이라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믿지 못할 뿐이 되지 않으신대요.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시답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의 사랑과 선행, 그 헌신, 너희들이 그 잘했던 그 일들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이 아신다. 너희들이 때로는 무너지고 너희들이 불신하고 너희들이 신실하지 못하고 충성되지 못할 때라도 하나님은 충성스러우시고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그 하나님이 아신다. 그러니까 너희들 잘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다는 겁니다. 그냥 잘한다고요? 웃기지 마십시오. 천만의 말씀. 잘했다고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늘 잘할 수 있으면 넌 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여태까지는 충성스러웠는지 몰라요. 하지만 나는 충성을 멈출 수 있는 사람이에요. 여지껏은 신실했는지 몰라요. 하지만 난 신실함을 멈출 수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그냥 북돋아 줄 수 없어요. 어디에 기대서요? 하나님의 불의하지 않으심,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것이 너를 도우시기에 네가 때로는 무너지고 네가 때로는 덜 충성스럽고 네 마음이 조금은 게을러지는 그 시간이 올지 몰라도 불의하지 아니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이 너를 도우신다. 네 사랑을 도우신다. 네 헌신을 도우신다. 네 선행을 도우신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한다. 너희들 저 사람들, 경고를 받는 사람들보다 좀 낫지. 너네들 잘한 거 하나님이 몽땅 다 아신다. 그리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너희와 함께 하시니 너희들 이제껏 했던 것들 끝까지 게으르지 않고 하던 대로 더 잘할 수 있다고 격려하는 겁니다. 그렇게 격려하고 있어요. 우리의 격려가 아무 근거 없는 격려가 되면 안 됩니다. 가볍게 그냥 웃으라고, 스마일 하라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냥 웃어라.
왜 괜히 웃습니까? 웃을 수 없는 세상인데. 웃을 수 있는 근거를 줘야 되는 거예요. 너 잘할 수 있다. 뭘 잘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는 세상인데. 아니요, 세상은 할 수 있는 세상. 아닙니다. 할 수 있는 세상 아니에요. 할 수 없는 일들이 훨씬 더 많아요. 그런데도 우리가 끊임없이 사랑하고 헌신하고 선한 일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집어넣고 투입할 수 있는 이유는 뭡니까? 내가 나 자신을 믿지 못하는데도 그렇게 매달릴 수 있는 근거는 뭡니까?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세요. 자기의 약속에 신실하세요. 그래서 그 약속을 받는 사람들, 그 약속을 붙잡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그 약속을 취하는 그 길에서 절대 버림받지 않을 겁니다. 때로는 우리는 넘어질지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요, 그 약속을 받는 사람들을 모여 일으켜 세우신다는 거예요. 일으켜 세우세요. 우리의 신실하지 못함이 하나님의 신실함을 패하지 않아요.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깨어지는 게 아닙니다. 사람의 불순종이 하나님의 약속을 망쳐놓지 않아요. 사람들의 불순종이 하나님의 언약을 폐기시키지 못합니다. 왜? 하나님은 언약을 깨뜨리지 아니하시는, 후회하지 않는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은 그래서 오히려 불순종에 다시 긍휼로, 다시 은혜로, 그리고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신실하심과 변함없는 성실하신 인자하심이 영원히 우리를 따라오시는 그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너희들 잘할 수 있어요. 잘할 수 있어요. 약하지만 잘할 수 있어요. 가난하지만 사람들 살려낼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람들에게 살려내는 일, 사람들을 부욕해 하는 거, 그거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가난하지만 부욕해 할 수 있습니다. 왜요? 왜 그 일을 우리가 잘할 수 있습니까? 감당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하나님의 인자가, 하나님의 도우심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 변치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격려하실 때 그렇게 하십시오. 무조건 잘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아시는 하나님이, 너희들 여태껏 잘한 거, 여태까지 해온 거 하나님이 아셔. 그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야. 너희들이 비록 넘어질 때와 어려움과 극한 힘든 상황들, 그 상황들이 와서 네 마음은 무너지고 너는 주저앉아 있을지 몰라. 하지만 너 사랑할 수 있고, 너 헌신할 수 있고, 너 부지런히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앞으로 갈 수 있어. 이유는 뭐예요?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그 은혜가 너와 함께하기 때문이죠. 잘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서는 제안하기 시작하는 거죠. 혹시라도 몰랐다면 너 기억해라. 11절입니다.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여기서 새로운 가르침이에요.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들 여태까지 잘했고 하나님이 도우실 거야. 너희들 이렇게 생각해봐.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너희 각 사람이 모두가 각각이 빠짐없이 함께 동일한 하나의 부지런함, 그것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랍니다. 공동체 안에서 사랑과 봉사의 관계가 우리 모두의 격려의 근거가 되는 거예요. 누구 하나 부지런하지 않으면, 동일한 부지런함으로 하지 않으면 모두가 다 선한 일, 모두가 다 격려받아서 사랑을 나누는 일, 그 일이 어려워집니다.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몽땅 다 부지런히 일하는데 한 사람이 주저앉아 있기 시작하면 어떻게 됩니까? 깨지죠. 그죠? 깨집니다. 모두가 다 제 시간에 나와서 일을 하는데 누구는 늘 늦게 나와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될까요? 선한 일, 아름다운 일이 이루어지기 어렵겠죠. 새로운 격려입니다. 자, 너네들 각각이 책임을 가지려는 거예요. 공동체 안에서 서로의 책임을 가지려는 거예요. 사랑과 봉사의 일, 그 일에 각각 모두가 다 힘써 부지런히 일해라. 그래야 우리가 함께 사랑과 헌신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들을 이루어낼 수 있다. 앞에서 비유해보면 비가 내리는데 선한 열매들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리는데 그 은혜에 합당한 것들을 우리가 만들어낸다는 거죠.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그리스도의 본이 그 놀라우신 능력과 생명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그 그리스도에 합당한 것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 떡을 먹으며 그 생명으로 살아가는데 이제 그로 인하여 살아가는 삶이 나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격려합니다. 각각이 모두가 다 함께 부지런함으로입니다. 그리스도를 사랑하시는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면 모두가 다 부지런해 주세요.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여러분들 책임을 느끼세요.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면 내가 게으르면 사람들이 무너집니다. 한 구역장님이 게으르기 시작하면 다른 구역장님들 무너져요. 물론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다시 또 일으켜 세우실 거예요. 하지만 무너지는 건 무너진 거예요. 여전히 아픔이 있는 겁니다. 간절함으로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래요. 두 번째 제안입니다.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다. 본받을 일이 필요합니다. 본받으십시오. 본받으세요. 믿음과 오래 참음의 본들이 있습니다. 그 본들이 멤버들을, 여기 있는 우리 이 구역, 우리 교회 안에 있는 구성원들, 그 사람들 하나하나를 격려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사랑과 선행과 그리고 헌신을 하도록 박차를 가하는 거예요. 뭐요? 좋은 본들이야. 믿음과 오래 참음의 본들, 그 본들이 되고 그 본들을 보라고 얘기합니다. 다른 것들, 실망스러운 것들 보지 말라는 얘기예요. 거꾸로 얘기하면 믿음과 오래 참음의 본, 그것들을 보세요. 여러분들을 낙담케 하는 본들은 되도록이면 보지 마십시오. 우리를 격려하고 우리를 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나가게 하는, 뜨겁게 만드는 본들이 있어요. 믿음의 본들이 있어요. 그것들이 점점 많아지면 좋겠지만 희미하게라도 몇 군데라도 있습니다. 나를 격려하는 본들, 그 본들을 보십시오. 무너지게 하는 본들이 참 있죠. 그것들 때문에 너무 가슴 아파하지 마시고 믿음과 오래 참음의 본들, 그 본들을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격려하는 말이야. 너희들을 일으켜 세우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선한 일에, 그리고 그 의로운 일에, 그 구원의 일에, 그 은혜에 합당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믿음의 본들을 보세요. 믿음의 본들을 보세요. 이상한 목사님들 보지 마시고 좋은 목사님들 보세요. 이상한 구역장님들 보지 마시고 좋은 구역장님들 보세요. 여러분들의 머리를 뜨겁게 하고 여러분들의 가슴을 뜨겁게 하고 여러분들의 창자를 꼬아놓는 그분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머리 숙이게 하고 하나님 앞에 찬송하게 하는 그 본들을 보세요. 오늘 격려하는 말,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나은 것과 구원에 가까운 것을 확신하노라. 오늘 제가 여러분들 향해서 똑같은 말씀을 드립니다. 경고의 말을 우리가 듣긴 듣습니다. 하지만 이 경고의 말보다는 이 격려의 말에 더 합당한 분들이 여러분들임을 제가 확신합니다. 하나님은 불의치 않으십니다. 여러분들의 행위, 수고, 그리고 사랑, 성도를 섬기는 것,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잊어버리지 아니하시고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이 아세요. 이 모든 것들을 아시는 하나님, 여러분들의 그 선한 일들을 아시는 하나님은 신실하신 그 하나님,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이루실 하나님입니다. 은혜에 합당한 자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죄에서 구속하고 약속을 주시고 안식에 이르도록 우리를 인도하실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의 믿지 못함이 하나님의 그 믿음, 그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패하지 못합니다. 여러분들 약하다고 생각해도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또 이 말로 격려받으십시오. 내가 무너지면 안 됩니다. 모두가 다 부지런히, 모두가 다 열심히 끝까지 하던 대로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자기의 자리를 지키십시오.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면 그렇게 하십시오.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면 옆에 있는 지체에 대한 책임으로 그렇게 서십시오. 그리고 믿음의 본, 오래 참음의 본을 보세요. 그리고 어느 날엔간 여러분들이 그 믿음과 오래 참음의 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을 보면서 마음이 사람들이 뜨거워지기를, 여러분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사랑과 헌신의 삶, 그 삶으로 달려나오고 여러분들을 보면서 더 주를 사랑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많은 우리 교회가 되기를, 이 믿음의 본, 오래 참음의 본이 우리 주변에 있는 성도들뿐만 아니라 바라기는 여러분들의 자녀의 본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여러분들을 볼 때마다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는 믿음과 오래 참음의 본이었다고, 은혜가 하늘에서 내리는데 그 내려지는 은혜, 받은 은혜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누구보다도 분명히 보이셨던 믿음의 본이었다고 고백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밤에 여기 주를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격려의 말씀이에요. 이 말로 여러분들을 격려합니다. 이 말로 여러분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이 말로, 이 격려의 말로 여러분들의 삶이 좀 더, 지난주에 배웠죠, 성숙해져 가기를, 온전해져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기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 또 하나님 앞에 은혜에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들, 사랑과 헌신, 성도를 향한 섬김, 이 모든 것들로 아름답게 살아가는 이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그 격려의 말씀을 들었사오니 끝까지 우리가 게으르지 말고 믿음으로, 오래 참음으로 하던 대로 성령의 인도하심에 의지하여 주여, 그 말씀의 빛, 그 빛의 비추임 가운데서 하늘의 은사를 맛보며 성령에 참여하며 그 내세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아름다운 삶을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주여, 우리 모두가 다 함께 누리게 하시고 함께 하나님의 약속 그 안식에 이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영원한 양식을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또 그 영원한 양식을 이 땅에서 맛보며 살아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품 안에 안길 그날을 바라보며 사는 자들, 이 땅에서도 주의 품에 안겨 평안과 안식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